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5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주님과 견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평안을 주시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새 힘을 부으시는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 하나님 앞으로 나와사오니 우리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시고 무거운 세상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적셔주는 은혜의 담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 지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우리에게 3가지 습관을 반강제적으로 갖게 했죠. 마스크 쓰는 것, 6피트 거리 두는 것, 손 자주 씻는 것.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어해야 할 커플, 힘들어하고 있을 커플은 누구일까? 부부일까? 친구 사이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마 연인 사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가 아닐까, 처녀 총각의 사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피트의 거리를 둬야 하니까 서로 터치를 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한다든지 키스를 한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무슨 남녀 7세 부동성이라는 19세기도 아니고 눈으로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5feet, 5feet apart. 5피트 간격이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런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 영화는 cystic fibrosis, 즉 말하자면 낭포성 섬유증을 앓았던 클레어 와일랜드라고 하는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라고 합니다.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게 뭐냐? 유럽과 북미에 사는 백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심각한 유전 질환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고 하네요. 액체나 점액을 분비하는 모든 샘 조직이 손상되어서 비정상적인 진한 분비물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특히 폐와 췌장에서 심하게 나타나면서 반복적으로 폐가 감염되고 음식물을 먹어도 영양분 섭취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폐가 심하게 감염이 되어서 사망률이 매우 높았으나 오늘날에는 의술이 많이 발전돼서 그나마 성인까지는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 스텔라는 어릴 적부터 낭포성 섬유증을 앓기 시작해서 병실이 그녀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치료받고 있는 이 병원에 그녀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폴이라고 하는 티네이저, 남자 티네이저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 병을 이게 발견이 돼서 이 약물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한 윌이라고 하는 17세의 티네이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와 대화를 할 때 항상 마스크를 써야 했고 6feet 거리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감염이 되면 호흡 장애를 일으키고 폐가 손상되기 때문에 이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었습니다. 스텔라와 윌이라고 하는 이 두 티네이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때부터 연인이 된 그 기념으로 그들 사이를 일반인과의 사이는 6feet 거리를 두는데 연인이 된 그 기념으로 두 사이를 5feet로 줄이면서 사랑이 익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노래 모음집이라고 알려진 아가서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 러브 스토리가 6feet 거리 두기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사랑이 익어갈 때는 그들 사이에 많은 산들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심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발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큰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포도원을 혼자서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작인을 두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맡게 해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 소작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술라미 여인입니다. 이 소작인은 재혼을 했습니다. 새로 맞이한 부인에게서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아들들은 이 이복 동생인 술라미 여인을 포도원으로 내보내서 밤낮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무슨 선크림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여자아이의 그 피부가 40도 기온 아래서 온종일 일하니까 피부가 까무잡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또래 여자아이들이 술라미의 몰골을 보고 늘 놀려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솔로몬이 양치기 복장으로 포도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처음 만난 때부터 두 사람은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것 마냥 서로에게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만난 날부터 불꽃 튀던 두 사람의 사랑은 포도원을 뛰어다니며 꽃향기 뿜어내는 들판을 따라 뛰어다니며 나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솔로몬은 궁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술라미 여인에게 데리러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죠. 술라미 여인은 떠난 여인 솔로몬을 생각을 하지만 과연 돌아올까? 믿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면서 그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의 갈등이 방황을 계속하면서 솔로몬이 자기를 데려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드디어 솔로몬은 이 약속대로 아름다운 가마를 보내 술라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가 왕비를 삼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자적으로 이 아가서를 읽으면요, 이런 스토리가 되지만 이걸 기독교와 유대교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인 언유법으로 읽게 된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됩니다. 술라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또 솔로몬은 예수님이 되고요, 술라미 여인은 우리가 됩니다. 문학서 같은 이 아가서를 이스라엘은 6월절 명절 기념의식을 할 때 낭독을 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여인을 향해 달려오는 남자를 이 아가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몇 개의 산을, 몇 개의 언덕을 넘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산을 넘어야 하고 언덕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남자가 있는 거리는 바로 옆집에 있는 거리가 아니라 아주 먼 거리에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이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올 것이라는 그런 뜻에서 사랑하는 님을 노루와 사슴으로 비유했습니다. 노루와 사슴의 이 빠르고 가볍게 뛰는 이 발소리, 마치 사랑하는 이를 향한 심장 뛰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00년간의 억압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연상해 볼 수 있죠. 또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고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거리를 좁히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님과 헤어져 있는 그 시간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때였습니다. 지면에는 꽃도 없고 나무에 열매도 없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를 찾아 달려오는 그때에 남자와 함께 달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봄이었습니다. 봄은 지면에 꽃도 피게 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고 또 새가 우는 등 생명력과 생동감을 넘치게 하죠. 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사랑의 생명력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죠. 그 봄이 날쌘 노루와 사슴같이 남자와 함께 달려오고 있다고 이 아가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억압당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을 그 시간이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생명력이 활동할 수 없었던 시기,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탐심으로 하나님 보기를 싫어할 때가 곧 겨울인 거죠. 그러나 그 겨울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봄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했을 때 그때의 계절이 뭐냐? 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이 두 사람은 스킨십은 물론이고 키스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질환을 앓던 포가 감염으로 죽자 스텔라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스텔라는 우일에게 말하죠. 눈 내리는 길을 걸어서 병원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으로 함께 가자. 거기 가면 병원의 불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난 그게 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눈 내리는 그 밤에 2마일을 걸어서 병원 밖에 있는 지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병원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병원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꽁꽁 얼은 연못에 들어갑니다. 꽁꽁 얼었으니까 거기서 장난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스텔라가 물에 빠집니다. 이 윌이라는 이 청소년이 그 아이를 스텔라를 끄집어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인공호흡을 하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윌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잠깐 망설입니다. 그렇지만 숨을 쉬지 않는 자기의 연인 스텔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감염을 무릅쓰고 그녀를 인공호흡합니다. 그리고 졸도를 했는데 병원에 도착하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 윌은 말합니다. 인공호흡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인공호흡을 마우스로 했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의 양쪽 부모들이 얼굴이 그냥 까맣게 변하는 겁니다. 왜? 스텔라는 이제 폐가 도착해서 폐를 이식해야 되는데 만약에 윌이 인공호흡을 하면서 감염되었다면 폐를 이식받지 못하거든요. 스텔라는 이 자기의 새로운 폐가 왔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듣고 자기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윌도 폐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자기도 안 하겠다고 말할 때에 윌이 말합니다. 하라고. 윌의 권면으로 이 스텔라가 폐를 이식을 받고 왕쾌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윌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약물 반응에 대한 테스트가 실패를 해서 이 여인과 둘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 스텔라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하면 자기를 살린 것은 터치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거리 좁히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터치가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만 갖고는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터치라고 하는 스킨십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간격은 터치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죠. 사슴과 노루같이 가볍고 빨리 달리던 남자의 발걸음이 여자가 있는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날렵하게 담을 훌쩍 넘어 여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벽 사이로 남자는 봄이라는 공간에 있고 여자는 겨울이라는 공간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 벽 뒤에 서서 창을 들여다보며 창살 틈을 통해서 엿보지만 창살이 있는 창문은 안에 있는 여자의 눈에 남자가 보이지만 바깥에 있는 남자의 눈에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벽을 통해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애타게 그녀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창문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깥을 보는 용도로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장소라고 하는 것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요.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 그랄로 이사를 가죠. 부전자전이 아니라 할까봐 이삭은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 왕에게 속이죠. 그러나 이삭이 그랄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아비멜렉 왕의 눈에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 왕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누구라도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는 죄를 범할 뻔한 일을 이 창문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역대상 15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을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심 여겼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여기서는 사울의 딸로 표현되거든요.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이지만 다윗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사랑이 정오로 바뀌었던 것을 창문을 통해서 역대상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아합의 왕비가 된 이세벨 이야기가 있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예후의 행렬을 창문 밖으로 향해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후가 창문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누구 편이 될래? 그때 이세벨이 예후가 반역한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세벨 곁에 서 있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 사이에 창문이 있고 창살이 있습니다. 창살 밖에 있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향한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여인이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창살 안에 여인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타게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창문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가 여자에게 가자고 한 것은 함께 가자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 너 혼자 가라고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네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함께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가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땐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해서 빈손으로 힘없이 가게 했다는 것이 아니죠. 가서 행할 능력을 몸에 주셨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바로에게 가겠고 너에게 능력을 주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게 인도하여 모세에게 능력 주신 자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하여 모세가 능력 주신 자가 모세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오늘 아가서 본문 말씀을 들으며 창살로 바깥을 보던 술람이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입었다고는 말은 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할까? 창살 밖으로 내다보는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며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떨까요? 겨울의 세계에서 봄의 세계로 주님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 내 가슴은 어떨까요? 방 안에 갇혀서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싶다고 꿈만 꾸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일어나 나가자. 함께 봄을 느끼자고 할 때에 벌떡 일어나 따라 나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 바로 사랑과 행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마치 노루와 사슴같이 여러분이 그리워서 쿵쾅거리는 심장박동 소리를 내면서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 앞에 서서 청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손을 잡고 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면서 코로나19에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과 사랑에 흠뻑 빠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거와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고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